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스올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묻는 사람도 많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이 우주 자체가,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생명체는 우연해서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또는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묘하다는 것은 두려울 만큼 놀랍다. 옛날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생의 신비이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어머니 속에서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룹니다. 유전자가 엄마 거 아빠 거 반 개씩 만나가지고 온전한 유전자를 이루어서 하나의 온전한 세포가 되는데, 그 세포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256개가 되고, 숫자가 점점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처럼 둥그렇게 단순히 둥그런 공이 반이 되고 또 반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날 때 초기에는 모든 세포가 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1024개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세포의 수는 그렇게 많아지지만, 그러나 모든 세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포들이, 똑같은 세포들이 방향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아래가 생기고 앞뒤가 생기고 이렇게 둥그런 공처럼 생긴 모양이 이렇게 굽기 시작합니다. 굽기 시작하면서 등 쪽, 배 쪽, 머리 쪽, 다리 쪽 이렇게 방향성을 갖기 시작하고, 똑같았던 두 개의 세포가 이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세포가 어떤 것은 근육이 되고, 어떤 것은 혈액이 되고, 어떤 것은 내장이 되고, 어떤 것은 눈, 코, 입, 귀 이런 것이 되고,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이렇게 각기 제 역할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걸작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시듯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은 국그릇으로, 이것은 밥그릇으로, 이것은 주전자로, 이것은 화병으로 그렇게 각각 다르게 만듭니다. 화병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릇은 목이 좁고 길다란 어떤 그런 그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밥그릇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과학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나고 충돌하여 우주가 생기고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빵 하고 우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그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빵 하고 우주가 터져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우주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자들이 부딪히고 뭉쳐서 오늘날 물질이 생겨났고, 그러한 물질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또 생명체가 생겨났고, 단세포 동물이 또 뭉치고 뭉쳐가지고 그것이 분화해서 또 다세포 동물이 생겨났고, 원숭이가 생겨났고, 사람이 생겨났고, 이렇게 우연에 우연이 거듭하면서 오늘날 이 지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섭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단지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존재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직 어떤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모태에서 8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가 한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되는 아기가요, 벌써 온 몸의 형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머리, 손, 발, 손가락까지 이렇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이미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되는 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도를 갖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과 계획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어떤 장부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그 장부는 아마 수시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마다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장부가 고쳐지는데 나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외모, 성공, 다른 사람의 평가, 직업,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의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1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은 물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은 참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잠들 때도 깰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 선하심,
그리고 영원한 목적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히거나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전지전능함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중요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3,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깁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 성찰과 정결함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악한 행위에 어떤 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깊은 동기와 은밀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주님의 뜻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잊혀졌다고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창조하신 존재이니만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내면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나를 살피소서라고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길 것 없는 투명한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 맡기고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렇게나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